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는 것을 기점으로 시작된 신앙 회복 사건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죠. 중세 카톨릭 교회의 여러 타락상을 극복하고 초대교회의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루터라고 하는 천재적인 신학자로부터 시작된 이 개혁은 당시에 공교롭게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실 텐데, 인쇄술의 발달, 또 그런 가운데 자국어로 번역되는 성경 번역의 역사를 통해서 당시에 일부 카톨릭 사제들만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국어, 자국어로 된 성경 번역의 역사를 통해서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그 운동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그때 나왔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신 그 말씀, 그것이 바로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기틀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야망을 돌아보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의 죄를 고백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개인적인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환경,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모으고 우리의 어떤 숫자, 교인의 수, 경제력, 그에 따른 정치적인 결집력을 통해 드러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진정한 모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방금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든 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그냥 사람을 많이 단순하게 모으고 우리가 어떤 경제력을 많이 갖고 교회가 힘을 갖고 그래서 정치적인 결집력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삶과 예수께서 그 사역 가운데 하셨던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고백하는 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보좌를 박차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죄인이 또한 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권력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질을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곳에 서 있는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뭐 경제적인 삶을 포기하라든지 뭐 개인적인 성취를 포기하라든지 그런 말까지는 아닙니다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1년에 한 번 고난주간 부활주일 때는 한 번 듣고 흘리고 못 들은 척 듣는 둥 마는 둥, 그건 잘못 들은 거야, 걸 거야.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걸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내 왼밤도 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고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새도록 어제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혼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실패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죄도 지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최소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고 맞으며 우리가 부족하여 하지 못할지언정 진정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핵심적인 가치와 본질은 이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틀린 것을 맞다고 하거나 우길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와 훈련 정도를 따라 다른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는 교회의 힘과 권력과 권위를 키우기 위해 살아가거나 존재하는 인생 또는 존재하는 공동체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힘과 권력과 우리들의 주장을 세우고 앞세우며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도덕성을 내세워 세워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주의입니다. 누군가는 이날을 일부러 잡아서 집회를 합니다. 처음에 저는 그냥 이걸 그냥 반대만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심지어는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인데 어제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인데 제가 속해 있는 제가 졸업한 총신대 신학과 동문회 그 방에 정말 나이 많은 선배님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막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목사님들끼리 막 하니까 이 방에서 이렇게 하지 맙시다. 각자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건 각자의 신앙과 각자의 목회 철학과 각자의 방식대로 합시다. 저는 사실 솔직히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생각이 바뀐 게 있어요. 제가 이 목사님들의 이야기와 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려는 분들도 있구나. 그런 분들이 대다수겠구나. 물론 앞에서 일부 그렇게 다른 방식과 나쁜 생각으로 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분들도 있구나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생각을 좀 바꿨어요.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선량한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집회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한국 교회가 나쁜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왜 기도해야 되겠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탐심에 빠져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리새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우리 자신의 죄가 훨씬 더 많고 큽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사랑과 용서, 평화와 정의의 가르침에 우리는 너무 무관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애써 눈 감고 귀 닫고 내 앞에 있는 나의 문제들에만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줄만 알았지 우리의 주변 이웃들 그리고 지체들의 삶의 고통에 대해 너무 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반성에는 여기서 있는 이 허목사 역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함재봉이라는 연세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정치학자이면서 역사학자인데 이분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기장 출신 개신교인이었는데 몇 대째 그것도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개종하여 카톨릭 신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조선을 변화시켰을까? 이 강연에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선이라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 헌신한 언더우드, 알렌, 스크랜튼 같은 그 선교사들이 헌신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갈 수 없었는데 가게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언더우드만 해도 한국에 가고자 조선에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청빙 수락 편지를 쓰고 우체통에 딱 넣는 순간 하나님이 야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래서 그 즉시 그는 뉴욕에 있는 선교 본부로 장로교 본부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던 그분이 아닌 또 다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앞으로 이 사역의 책임자는 납니다.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너무 기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길이 열렸다든지 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당시에 이름도 없었던 정말 이름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이름이 뭐 환란이나 뭐 애시덕이나 뭐 이렇게 다 봤더니 이름이 없어서 선교사들이 성경적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랍니다. 환란은 헬렌이고 애시덕은 에스더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름도 없었어요. 여성들이 그런 그들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려주신 그 선교사.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선교사가 어이였어요. 고종의 주치의였다는 거죠. 그 주치의가 자기 아버지를 고쳐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왕을 고치는 의사가 내 아버지를 고치고 살리다니 하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독교 신앙에 매료되어서 기독교 신앙을 갖기로 결심하고 나중에 장로까지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당시에 이름 없는 여성, 이런 백정 같은 천민들, 평범한 이 땅의 사람들, 교육의 기회도 없었고 의료의 기회조차 박탈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섬김이 전해져서 그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하나 또 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는데 저는 그 한글 창제의 그 스토리를 사실은 최근에 몰아보기를 통해서 그 드라마를 한번 봤어요. 근데 굉장히 유학자들의 반대, 물론 약간 이제 픽션이 가미됐겠습니다만, 아 정말 저럴 수도 있었겠구나. 실제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로 조선의 그 긴 역사 가운데 한글이 사실은 제대로 공적인 용어로 세종대왕이 의도했던 만큼 활용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한글을 활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들이었던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그 한글을 배우고 익히고 가르쳐서 28자만 배우면 되니까 그것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학 서적이 철로 역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조선을 변화시켰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선교사들의 헌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구한말의 선교의 역사는 힘들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을 향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진실하고 진심 어린 마음이 조선 선교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마음씨 착한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 천민들, 여성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생명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정말 평판이 나쁘고 이름이 좋지 않았던 그 마을과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서리를 위해 남의 밤나무 위에 올라가기는커녕 땅에 떨어진 밤조차 죽지 않았다. 그게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복음의 생명력이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가 조선을 변화시켰을까? 그 조선의 변화 속에 그 기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근대화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모든 역사학자들의, 그 기독교 역사학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공통된 얘기예요. 항일운동도, 근대화 사업도 다 그 뒷바탕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1세기 교회의 모습들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1세기 교회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그들의 복음의 생명력이 1세기 교회의 모습의 가장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주의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주의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광장에 나아가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이걸 반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그래서 200만이 모입시다, 200억을 만듭시다,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들에게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떠들어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 잃어버린 초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되찾는 일, 이 세상에 아픈 곳, 이 세상에 병든 곳, 이 세상에 어루만져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만지던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이 종교개혁주의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에 대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서 이것과 오래 참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모든 일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 모든 일에는 고난이 수반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역사에는 손해가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굉장히 마음의 갈등과 고뇌와 힘듦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 그들의 자기를 내려놓는 섬김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누군가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오지랖을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휴, 내가 왜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후회해 본 적이 다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알아주지 않아서, 알아주는 것은커녕 오히려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상황을 만나서
그 과정에서 내가 감수해야 될 손해가 너무 커서 아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맞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또는 안 해야 맞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쭉 돌아보고 생각해 봤어요. 그냥 뭐 개인적인 일을 하든 뭘 어디 여행을 갔든 뭐 하루하루 뭘 하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마음에.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뭐 일을 줄이든 뭐 가지수를 줄이든 안 해야 맞지요. 줄여야 맞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치 또는 가치관은 우리의 이익과 상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질문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시는데요? 거꾸로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은 분명 이기심과는 반대의 길일 것입니다. 탐심과는 반대의 길일 것입니다. 때로는 부함과 성공과는 반대의 길일 것입니다. 내 기분과 감정 그리고 내 유익과도 다른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말이 나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며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이 낫고 병이 왔다가도 도망가며 그에게는 고난이 없다라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듣기 좋아하는 말인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잘 살 가능성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기독교인의 건강한 직업 윤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뜻하신 바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조건이면 건강합니다.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병듦이 있습니다.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 병들어 고통받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고야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가난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사람입니까? 병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셨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볍게 해석할 만큼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손해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뿐입니다. 억울하고 힘들 때 힘의 논리로 상대의 악함을 꺾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좋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길이 너무 멀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실현되지 않을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뭘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친구들로부터 너무나도 엄청나게 억울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속상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잘못해서 그가 고난받은 게 아니었어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누구 얘기냐면 자기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바울 보고 가짜 사도래. 당신이 언제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따지는 거예요. 야야, 나 할 말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해.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알아주실 거야. 신경 쓰지 말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십니다. 탕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숱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그 기도의 시간들을 거쳐서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모든 이야기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얘기하자 어머니가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어거스틴을 위해 그렇게 애처롭고 눈물겹게 안타깝게 탄식하며 간구하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맞죠? 탕자였는데 그냥 정상인으로만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그냥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됐다니까. 모니카의 그 기도가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할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건 저한테 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응답받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너무 화내지 맙시다.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저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결말을 요구하지 맙시다. 특히 가족이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의 열매에서 너무 조급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정말 너무 많은 열매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놀랍도록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오래 참고 인내하면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세상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족을,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이웃을, 이 세상을,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부흥회 많이 했다 그랬죠. 혼자서
저도 성질이 급하고 저도 분노가 조절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성질을 내서는 안 됩니다. 분노를 폭발시켜서도 안 되겠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와 관련된 기사를 한두 개 검색해 보니까 최근 10월 달에 있었던 일들이 이게 다.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하고 입맞춤을 하다가 갑자기 나가서 남의 차를 박살냈어요. 버스에서 어떤 20대 여성 아가씨는 자기 팔에 뭐 스치고 닿았다고 3살짜리 어린아이를 두들겨 패서 쌍코피가 나고 할머니까지, 보호자 할머니까지 팼대요. 말도 안 되는 이런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에서 맨날 멱살 잡고 뺨 때리고 물 껴안고 그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 학습되나? 이건 다 분노 조절 장애예요. 우리는 어떤 가치로 승리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가치로 살아낼 것인가? 우리는 어떤 가치로 이길 것인가? 진정 아름다운 삶과 사역의 열매를 위한 우리의 성품은, 그 성품의 열매는 바로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이 인내의 열매로 하나님의 사람의 진실한 성품을 드러내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